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12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67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또 말씀과 또 예배, 우리 기도를 또 사모하며 복되고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속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께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 끝까지 영적 가치 붙들고 말씀과 또 예배 붙들면서 또 기도 붙들면서 우리의 삶을 또 승리하고 우리 믿음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요 계속해서 여선교회가 함께 담당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또 자리매김하면서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요 이백합 선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임원분들 좀 이름 호명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백합 선교회 2021년 우리 임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장의 이성희 권사님, 우리 부회장의 강미숙 권사님, 총무의 강영희 권사님, 우리 회계의 권순옥 권사님, 우리 서기의 고영림 권사님, 이렇게 우리 5분의 임원들이 우리 이백합 선교회 2021년 함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또 많이 임원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임원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 이백합 선교 회원분들 계시면 우리 손 한번 좀 들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참 많이 오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격려의 축하의 박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 박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이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할 때 이 자리매김하는 이 선교에 굉장히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에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평소보다 더 배로 함께 축복하고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항상 그 선교회에 대한 축복을 나눌 때 정말 최고의 축복은 기도가 정말 제일이다. 우리가 물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호명할 수도 있고요. 이름이 모른다면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백합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2021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모든 그 선교의 공동체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이백합 선교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치실까봐 한번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상상을 이렇게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이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으로요. 한번 상상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함께 다 몰려 있어요. 뭔가 왁자지껄한 상황이 뭔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화가 난 그런 게 아니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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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걸 어마어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좀 악기를 좀 다루겠다 이런 싶은 사람들은 옆에서 악기도 치면서 함께 뭔가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한 이유가 저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떤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저 사람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악기도 치고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 말을 들어보아 하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뭘까요? 1 더하기 1은 2라서 너무 대답이 어려우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 그 사람 이름은 시몬 마카베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마카베오상 13장 51절 5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약 성경 39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해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입니다. 171년 2월 24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가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시몬은 매년 이날을 경축일로 전하였다. 그러니까요, 저 당시 그런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한 사람을 맞이했고요, 그 사람을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시몬 마카베오를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 잠깐 훑어볼게요. 우리가 사순절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게 느헤미야까지 아마 거의 왔던 걸로 제가 좀 기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 왕국과 불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사라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뭔가 한 나라를 다시 한번 꾸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나라를 세워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뭔가 자치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 자유가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좀 지식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원했는데 이제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었는데요, 그 자유로운 나라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침략자가 나타났는데 그 침략자 나라가 셀레우코스 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입니다. 그 셀레우코스 제국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이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이 시몬이라는 인물과 이 시몬이 속한 마카베오 가문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유대 독립을 위해 굉장한 전쟁을 일삼았고요, 전쟁을 통해 참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외세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기점으로 142년에 하스몬이라는 왕조, 드디어 독립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된 이후로 거의 400년 이상 사실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립해 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드디어 이 시몬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요 독립국가를 세워요.
그 자치적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꾸려가는데 그게 그리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침략자가 나타났어요. 그 침략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기원전 63년에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잃어버리지 않은 독립의 횃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그러니까 80년 전에 시몬 마카베오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민족이 독립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시몬과 같은 메시아, 그 시몬과 같은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좀 지겨우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셀레우코스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지배 아래에 들어갔어요. 시몬을 통해 독립을 했어요. 또 다시 로마를 통해 다시 식민 지배에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군중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12절,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좀 그림이 좀 보이세요? 왜 저 유대인들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왜 종려나무 가지를 챙겨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지를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저 호산나 호산나는 예수님 때 처음 외쳤던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유대인의 선조들이 한번 외쳤던 경험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저 종려나무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제 치하 때 3.1 운동 하려고 우리 조상님들이, 선조분들이 뭘 하셨습니까? 모여서 뭘 들었어요?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 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뭐예요? 태극기예요. 자신의 민족주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유대 독립 만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좀 이해를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에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고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너무 설레요. 막 너무 설레서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왜겠어요?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시몬 마카베오의 그 승리를 맛봤던 것을 이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3.1운동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나요? 3.1운동 동참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린 3.1운동 될 때마다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요? 많이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민족의 피를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피 끊는 그 민족의 그 독립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쁨과 설렘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주셨다. 저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자 이스라엘 왕이다. 아멘. 그 기쁨과 이제 곧 이 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곧 하반절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종려나무 흔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호산나라고 이게 추앙해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실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 종려 사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좀 본다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38절 좀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은요 사실 이 12장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이미 언급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미 시작부터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단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 나단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1장부터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다. 근데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셔요. 왜 예수님이 왕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처지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의 평범한 목수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왕이십니까? 왜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에게 왕의 아들은 왕인가요? 왕이 아닌가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왕에게 왕자는 왕인가요? 아닌가요? 이후에 왕이 되어야 할 왕세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자 하나님인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에게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호칭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신약에서 누구를 주님을 같이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은 누군가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을 만나셨습니까? 다윗 왕 말고요, 솔로몬 왕 말고요,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많이 훑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왕이라고 이게 호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신약에 등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왕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왕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면 왕이면 다 왕이지 뭐 다른 왕이 뭐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부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왕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멀리 느끼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왕은 이미 보편적인 통치 제도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왕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보려면 어떤 상징적인 영국 여왕 일본의 일왕 이런 어떤 상징적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왕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겠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누구를 꼽겠어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시저가 생각나셔야 돼요.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는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요 주변의 모든 국가를 칼과 힘으로 짓밟으며 무력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낸 공포의 왕, 힘의 왕, 어떤 포악한 왕, 두려운 왕입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100년 전,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100년 전에 호산나라는 호칭을 그 칭송을 받았던 시몬 마카베오는 여러분 어떤 왕으로 생각나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시몬 마카베오를 어떤 왕으로 생각했겠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온 민족을 짓밟던 그 외세를 전쟁을 통해 유대 독립을 이루어낸 힘의 왕, 힘의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왕은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강인함으로, 다른 상대를 죽임으로 내가 이겨내는, 내가 승리하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왕, 정복의 왕이 모든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런 왕을 소망하고 꿈꿨지만, 염원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허리에는요, 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어요. 100년 전에 시몬 마카베오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허리에는요, 칼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군이라든지 어떤 힘을 상징하는 어떤 명마, 어떤 적토마, 그런 위에 말을 타고 늠름하게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힘이 없는 메시아, 뭔가 누군가를 정복하지 못하고 뭔가 누군가를 싸움으로 이겨내지 못할 왕, 여러분은 그런 왕을 여러분의 통치로 정말 원하시나요? 우리 이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 이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모습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한 가지를 좀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하심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 이제 여러분과 좀 이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나귀를 타고 칼도 차지 않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분에서 어떤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무슨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00년 전에 개선장군처럼 칼을 차고 전쟁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시몬 마카베오를 생각해야 했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그들이 생각했더라면, 저는 그들이 개선장군 시몬 마카베오나 어떤 힘을 가진 장군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이삭을 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어떠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이삭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2절 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고, 이건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번제물이 될 뻔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번제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이 본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우리 그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우리 2,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까 6절 보여주시죠. 네, 6절 말씀 넘어가서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앞에 도착해서 이제 하인들은 그냥 두고 하인들이 그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짊어져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조금도 어떤 변명이나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번제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을 향해 번제드릴 제단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거기 번제 드릴 그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위에 올려놔요?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칼을 움켜잡고 이삭을 찌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죠. 해피엔딩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고요, 다른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해피엔딩,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번제물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예수님 위대한 장군이기를 원했고 위대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 위에 무엇이 얹혀 있는 거예요? 곧 희생될 어린 양이 얹혀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갈보리 산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아니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입성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힘으로, 무력으로, 장군으로, 나라의 위대한 독립을 위한 개선 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알지 못했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왕,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갈 때요, 시편은요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시편 24편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곳을 입성하셨고 그 산을 올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왕, 여러분에게 어떠한 왕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 되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혹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왕,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야, 영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죽어 마땅한 모든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 왕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왕입니까? 왕이라는 건 군림하는 거예요. 왕은 지배자이고 그 모든 사람은 피지배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 유익을 살아갑니다. 왕은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 누린 것이 왕, 세상적인 가치 왕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왕은 여러분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어린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왕이 이 세상 누구도 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왕이라는 게 꼭 제도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것, 내가 중독되는 것,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 것, 내가 정말 저것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끌려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나의 어떤 우상숭배 같은 왕이 아닙니까? 그런 모든 왕이 우리 안에 아마 수만 가지로 우상숭배로 포장되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단 하나만을 여러분의 생을 걸어 붙잡아야 한다면 여러분 왕은, 정말 참된 왕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끝에 갔을 때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쾌락과 함께 그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보장해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왕이 있다면, 나를 이끌어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것이,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할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또 계속되는 우리 사순절 특별 생명 예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왕 되심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든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신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해주시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그럴 뿐, 혹 우리가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할 것일 뿐,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왕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약속하면 왕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정화할 것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참된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모두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왕이 되시는 나를 위해 그 갈보리 산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들어오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호산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적인 어떤 추구,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왕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믿음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참된 왕,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오직 이 마음 가운데 나의 왕은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되신 주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어느 나라든 백성이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나 역시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끝까지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줄 붙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왕이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어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여러분, 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위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악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왕으로 삼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이, 또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가운데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며 죄의 노릇을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참 왕이 되시고 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어린 양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그 사탄의 나라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거듭난 삶,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영적 가치 붙잡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가정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그 인생의 왕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